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 8번째 시간입니다. 대적의 완악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되고요, 또 제자와 모든 민족을 제자와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념비다. 그리고 동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과 동행하는 것,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와서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의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우리 일상의 삶, 하나님의 복 말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를 배웠을 거예요. 또 그의 부인인 라헬을 통해서 경쟁심과 시기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승화시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의 그 갈등들과 아픔과 욕망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들로 다 하나님이 씻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리고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시는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엄청난 대적의 출현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땐 그런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남들이 다 도와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나에게 선대해 주는 세상이 아니고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끝까지 등가죽을 벗겨매지려고 하는 이 악한 대적들의 출현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것인가? 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 대적들의 출몰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끊임없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대적들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왜 이런 대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출몰 앞에서 인생의 기념비가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대적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적이라는 그 존재, 그 근원적인 원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대적의 출몰은 내가 재수가 나빠서도 아니고 또 인간들이 못돼서만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적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 대적자들도 알게 하려고 내 인생의 대적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럴지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대적을 허락하고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추론이 되어야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4장 4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원인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14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이런 표현 안 할 건데 그 못된 놈이 완악해져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지금 바로가 니네들 추적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공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진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침이 없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바로 자신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사실은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상충된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면서 동시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변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러분, 분명히 내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여러분, 개인이건 단체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민족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재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또 어려운 상황들에 내가 취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8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니. 여러분, 출애굽기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 내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주권이 없는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원수의 대적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집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엄청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지독하게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원수들의 급격한 감정의 변화, 태도의 급변, 그들의 탐욕과 욕망, 이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바로는 자기 맘대로 자기가 주권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또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지금 바로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따라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이렇게 내가 6번이라 말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입니다. 철저하게 원수는 자기 주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맞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섭리하고 계획한 거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원수의 완악함이 원수의 자기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원수는 만드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요동하고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꼭 믿으시고,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원수의 대적자들의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원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아까 읽었던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여기까지 정말 힘든 상황이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뭐를 얻으려고요? 내가 그 대적자로 인해서 그들이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18절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추격하고 또 화해하는 척 해놓고 또 공격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원수들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한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날 돕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너무 막강하고 시련이 너무나 크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맛봐요? 희망이 없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바로가 말한 대로 그들이 이제 갇혔도다, 꼼짝 못하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대적의 출몰이 우리의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형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10절부터 14절에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강팍함은 정말 놀라운 기능을 하는데요, 내가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데 원수가 없을 때, 친구만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내 신앙의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수준을 측정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원수의 출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실체를 만지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또 내 영혼이 좀 물리적으로 평안할 때, 상황적으로 부유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될 때, 지금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 대적의 존재입니다. 대적이 강력하게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야말로 놀랍게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언제 실체로 드러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언제 진정한 신앙의 실체가 역사 속에 드러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대적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때로 정말 원수를 완악하게 하셔서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닥나는, 그 전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제자를 잡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백성들이라면 신앙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애굽의 노역살이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 신앙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런 신앙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으면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맞습니다. 진짜 신앙은 대적을 대면했을 때 생성이 되고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대적의 목을 잡고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죽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모세와 자기네들의 관계만 보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 나를 구원하셨던, 그때 의지했던 그 믿음, 그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고난의 현실 앞에서 모든 초점이 대적에게만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잖아요. 은혜를 원망으로 나중에 바꾸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우리는 이 현실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부정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구원의 행동마저도 원망거리로 바꿉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저주거리로, 지금 원망거리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고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원망거리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될 걸, 그 말을 안 하고 기어이 과거에 받은 은혜까지 다 이민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감사했던 추억까지 다 헛되게 만들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 실체를 드러냅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건 나를 인도하는 모세 같은 리더이건 그들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부부 사이건 자녀와 부모 사이건 또 형제 자매들 사이건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도 세상과 비유 맞추며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어떻게 세상과 비유 맞추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적이 괴롭혀도 그때 바른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대적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하십시오. 거대한 대적의 출몰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대적이 따를 때면 현실이 슬프죠? 아프죠? 처절하죠?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원수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실체가 뚜렷해지고 위대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적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